그날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고프고 말씀에 메말라 있고 또 영광을 갈망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의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좀 난해해서 좀 함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 그 미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잘 아는 말씀이 가장 선입견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미랄에 대한 메시지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의 미랄 설교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나누고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시간이 되면 보고 아니면 안 볼 텐데,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마지막 빛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의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미랄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시게 된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20절을 읽으면서 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누가 예배하러 올라왔냐면 헬라인들이 왔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원어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헬라인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던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면 성전에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고요. 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면 소외감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들로부터 그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겠죠. 근데 오늘 그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미랄 설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답이 없지만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사건이 지난주 요한복음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온전한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이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거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 성전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재물을 거기서 팔고 거기서 사지 않은 재물은 불합격 판정 내리고 뒷돈으로 다시 받아서 또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설 만큼의 갈망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소외감과 그 타락한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와,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저분에게 가면 답이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그 이방인들의 갈망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랄에 대한 설교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바로 가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가요?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왜 빌립일까? 요한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요, 그의 고향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일부러 여기에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한 번 더 기록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어. 그럼 반가워요? 아니면 혹시 두려워요? 주로 반갑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사기꾼도 있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물어보니까 분당 구미동 출신이야.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 우리 CGV도 알고 있고 막 다 알고 있어. 너무 반가워. 여러분, 오늘 요한은 수많은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립의 출신 고향이 어딘지를 그냥 딱 기록해놨어요. 즉 뭐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빌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까? 이 헬라인들의 출신 지역이 아마도 빌립이 살고 있던 그 지역 근처와 같기 때문일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데가볼리 지역이나 이 베세다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고요. 벌써 말투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사투리도 비슷하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벌써 느낌이 약간 이제 동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빌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이란 존재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그냥 너나 나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 편안한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은 편안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보시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로 이제 아내분들에게 이제 강제 전도돼서 오신 남편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남편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되게 신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을 보면 너도 끌려왔니? 나도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묘하게 그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와보면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고민은 이게 약간 신앙적인 고민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아직도 좀 세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면 나랑 좀 비슷한데 조금 먼저 와서 약간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할 때 따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나누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서도 나를 끌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12제자들이 다 믿음의 상태가 다르죠.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다 상태가 다른데, 근데 보면 하나님은 꼭 믿음이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우리를 잘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좀 너무 좋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저분하고 친해지면 새벽기도 가야 될 것 같고, 돈 생기면 다 헌금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막 뭔가 순교해야 될 것 같고, 좀 존경스럽지만 이제 가까이는 못 두겠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크게 안 다르신 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언어도 아직 교회 용어가 아니야. 그래서 언어가 내게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되게 설득력 있고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빌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에게 왔어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잖아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왜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빌립도 마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 이방인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왜 안드레일까를 또 제가 고민해 봤어요. 자, 성경에는 안드레의 특징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안드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요, 요한의 전도로 예수님께 가게 됐고 관계 전도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본인도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안드레는 관계 전도의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본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빌립은요, 그냥 완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돈 없어요. 우리 이 사람들 못 먹여요. 끝.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드레는요, 사실은 안드레도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뭘 했냐면 혹시나 하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찾았다는 거죠.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혹시나 하고 예수님께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도시락 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물론 안드레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찾아온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빌립이 받은 레슨 포인트와 안드레가 받은 레슨 포인트가 다르겠죠. 빌립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안드레는요,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좀 더 신뢰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한 끗 차이지만 안드레는 믿음의 열매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참 뭐 안드레는 믿음이 좋고 빌립은 믿음이 좀 아니다, 그런 적용보다는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안드레를 찾아간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예뻐요. 이게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사용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조금 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조금 더 신뢰한다고 느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안드레를 찾아가십시오. 옆 사람에게 고백하, 당신은 나의 안드레입니다. 네, 대답을 안 그래 이러지 마시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늘마음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는 누구 같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빌립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편안한데? 이 교회는 율법적이지 않은데? 이 교회는 뭔가 따뜻한데? 그리고 교회 와요, 편하게. 근데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교회가 모두를 전환하는 거죠. 헤븐 빌더로. 할렐루야. 안드레와 같이 바뀌어서 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설교를 하시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 예수님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되게 묘한 장면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갈망해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도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좀 홀딩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는 시즌이 이 시작점에 있는 시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생명의 원리인 미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로 언제 설교하냐? 무슨 헌신 예배 때 많이 설교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미랄 설교하고 향유옥합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죄송합니다. 다 털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죽도록 고생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랄이 열매를 맺는 원리의 핵심은 많은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열매고요. 핵심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미랄이 죽어야 열매가 맺히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미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막바로 헌신으로 적용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간 과정을 모르면 이 헌신이요,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복음의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지 막바로 우리의 헌신으로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짚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랄이다, 이거는 두 번째 적용이고,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께서 미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생명의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복음 전함과 함께 가는 헌신과 수고여야 합니다. 말을 하건 하지 않건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된 헌신과 수고예요. 복음 전함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미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랄로 죽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정확하게 죽는 게 무엇인지 나왔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에 죽음의 핵심과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괴로우시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와 요한복음엔 없지만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자신이 내려놔야 될 자신의 생명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도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로 가셨겠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예수님도 회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회피와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죽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한 가지의 부르심을 따라가더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기도했던 거고 잘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거고 막 이래요. 막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르심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실 퍼센트로 더 많은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부르심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어떠함이 충돌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두렵거나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여러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미랄로 썩어지는 삶, 죽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미랄의 이야기들을 너무 빨리 헌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통로인 내 안에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아 실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하면서 기쁨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인고 어디로부터는 만족인지를 보셔야 돼요. 섞여 있어요, 사실은.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내 자아가 커지는 방향으로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사역이 나에게 진짜 하늘의 생명으로 잘 못 누려지게 돼요. 신기하죠? 나한테 딱 맞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만족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으로 느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또 자아가 커가고만 있다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지속적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동기부여,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과 그냥 이 일이 겹쳐서 두루두루 괜찮게 하고 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하고도 사랑이 없대요. 그게 더 최악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긍휼함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사랑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 안에서 이런 섬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라는 게 뭐 남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내 자아가 나의 십자가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남편, 그 아내를 품지 못하는 내 안에 나의 자아, 내 자녀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아,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게 만드는 내 속의 이기심, 내 자아, 이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랄의 원리와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나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나 아시는데 왜 이런 걸 시켜요? 주님 나 아시는데 왜 이런 걸 원하세요? 나 먼저 가서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 못하겠어요. 내가 먼저 왜 손해봐야 돼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아시죠? 한 번 하면 하는 거 아시죠?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뭘 안 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특히 우주적 오지라퍼들, 그죠? 다 관심 갖지 마세요. 저거 내가 하지 마세요. 나를 펼쳐야 자기가 만족이 되고 펼치지 마세요. 그냥 담이 와도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안 하는 거. 주님 말씀하실 때 하는 거. 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거. 어떤 분들은 난 안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귀 올려면 일찍 일어나세요. 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의 원리를 뭔가 많이 하는 거로만 적용하는데, 이 미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자아가 죽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역이건 적은 사역이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 자아를 이겨내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의 개그도 하나 없이 지금 드라이하게 가고 있지만 본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1부도 무겁고 2부도 무거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나의 위대한 헌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때를 위해 내가 왔으니까 순종할 텐데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그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쾌락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때 나에게 성실함이라는 게 나오고 신실함이라는 게 나오고요, 절제라는 게 나오고 온유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극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운전을 엄청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10분만 운전하면 담이 온대요, 그분이. 근데 제가 진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운전 중이시래요.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니까 비빔국수 먹으러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신대요. 왕복 6시간. 비빔국수 하나 먹으러. 평상시에 아내가 차 태워달라고 해도 안 태워줘. 나 목 아파. 비빔국수 먹으러 혼자 3시간. 왕복 6시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영광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보이는 게 국수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고민하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싶은 거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림이 무엇이냐. 그게 오기 시작하면요, 사실 나의 어떠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한 부분이 될지라도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 본성이 거슬러지지 않을 때 나랑 씨름하지 마시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상의 씨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하면서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과 영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안 보여, 뭔가 선한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낙심에게 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일 자체와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것에 마음을 다 쏟지 않아요. 일 하나만 비틀어지면 막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위궤양 오고, 관계 틀어지면 며칠씩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매일매일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오셔서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완료형과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으로 채워집니까?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상처입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영광과 앞으로 내가 채울 영광만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험난한 미래가 오고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 뭐 물가 엄청 오르고 있죠. 식량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더 어려운 시간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끝맺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30절.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보는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 너희에 우리를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직접 그냥 말씀하신다고 받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이 뭔가 내가 안 하고 절제하면 죽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자아는 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주권에서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복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생명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희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희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내 삶에는 세상의 임금이 왕이 아닌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미랄 사역이신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바뀌고 진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것이죠. 35절 36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나와주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해서 내가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빛은 죄송하지만 유한하고 또 어떤 어두움입니다. 가장된 어두움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거슬러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